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한 후에 그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비를 장사하기 위하여 그와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기를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갚지 않겠느냐 하고 요셉에게 심부름꾼을 보내며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할지니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으나 내가 이제 네게 청하노니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우리가 당신께 청하오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하니 그들이 요셉에게 말할 때 그가 울더라. 그의 형들이 또한 가서 요셉의 면전에 엎드려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나이까. 당신들은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시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도록 구원하시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양육하리이다 하고 그가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다정하게 말하더라. 요셉이 자기와 그의 아비의 집과 함께 이집트에 거하니 요셉이 110세를 살았더라. 요셉이 에프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킬의 자손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 가야 하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110세가 되어 죽으니 그들이 그에게 향재료를 넣고 그를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더라. 아버지 장사를 끝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형들은 두려움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셉처럼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악함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미 다 용서해 줬는데도 우리는 죄를 질 때마다 의심을 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울었다는 얘기 속에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을 때 우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주님이 불쌍해서 우는 여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대로 이미 형들을 마음에 완전히 용서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완전히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가끔 의심하는 것은 우리가 남을 용서를 완전히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를 한 게 아니라 forgive를 한 게 아니라 forget를 해서 그렇습니다. forgive와 forget는 완전히 다릅니다. forgive는 완전히 주는 겁니다. 근데 forget는 내가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을 잊어버린다고 해서 용서한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도 우리 같은 줄 알고 우리는 때로는 의심을 합니다. 이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사도 요한이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두려움은 불신 때문에 옵니다. 왜냐? 불신이 죄이기 때문에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에 완전히 하나님의 참 우리를 위한 은혜를 완전히 믿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죄진 사람들을 완전히 용서해주고 forgive 해야지 forget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forgive와 forget를 분명히 구분해서 우리는 완전히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주고 그래가지고 품어야 됩니다. 요셉은 그 형들에게 로마서 8장 28절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러한 말씀을 뜻을 가지고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으로 모든 것을 바꿨다. 계획하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죽인 것과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서 이 세상 이집트 같은 세상에서 멸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러한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끝내면서 다시 한번 이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그 모형으로서의 그 요셉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조금 상고하게 된다면, 첫째로 요셉은 그리스도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 형들 보고 그랬죠. 서로 싸우지 말라고. 가면서 서로 싸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요셉을 만났으니까 네가 그랬다 네가 그랬다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했죠.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5장 보면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했죠. 두 번째로 요셉은 참 그리스도처럼 자기 백성들을 맞으러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6장 29절에 보면은 자기 형들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십니다. 우리를 맞으러 오시죠. 바로 이것은 휴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요셉의 백성들, 참 짐승을 치는 그러한 목자들은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가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백성들도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자녀들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가치 없고 가증스러운 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죄님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가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 요셉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처럼 또 이 땅에서 참 문화를 남긴 만큼 고를 맡기는 것처럼 이 땅에 유업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그 형들에게 유업을 줬습니다. 다섯째로 요셉은 예수님처럼 씨 뿌리는 자들에게 씨를 공급했습니다. 나중에 다 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땅까지 다 그냥 포기라고 바로에게 다 바쳤죠. 파라오에게. 그럴 때 요셉이 씨를 심는 자들에게 씨를 줘서 농사를 지고 5분의 2를 바치겠습니다. 참 온유한 자로서 통치자로서 그들을 착취하지 않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봐도 사도 바울이 씨 뿌리는 자에게 먹을 것과 양식을 공급하신다. 그리고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된다. 이 물질도 이 땅에서 내가 심는 자들에게 주신다 이거죠. 물질을 심는 자들에게 주지 심지 않는 자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우리 주님과 비슷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6번째로 요셉도 우리 주님처럼 울었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아마 그럴 겁니다.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니까. 자기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그를 부인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실 겁니다. 또 그를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모르고 죄를 질 때마다 주님은 아마 고통을 받을 겁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아직도 우리의 죄들을 주님이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서 아버지께 부탁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7번째로 요셉은 예수님처럼 이집트에서 자기 뼈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집트 같은 세상에서 부활하신 후에 뼈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자기의 피까지도 가지고 올라가신 것처럼 요셉도 결국 나중에 부탁을 했습니다. 형들에게 내 뼈를 절대로 여기에 있지 말고 다 앞으로 나가게 될 때에 그 땅으로 가져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의 뼈가 이 지상에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렇다면 이 성경 전체는 다 거짓말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뼈는 다 이 땅에서 묻혀가지고 썩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고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했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살과 뼈는 그대로 부활해가지고 올라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여기 창세기는 우리가 이제 끝을 맞으면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요 참 시작한 이 창세기가 이제는 영어로 볼 때는 이집트라는 말로, 세상이라는 말로 끝납니다. 관이라는 말로 끝납니다. 죽음이라는 말로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향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참 하나님의 의가 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다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져서 세상에 나올지라도 결국은 세상에서 관 속에 들어가는 신세가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들의 책들, 철학들은 태초에 무엇인가 조그만 게, 먼지 같은 게 있다가 결국은 그 먼지가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이러한 거짓된 그러한 이론을 가지고 사람을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창세기처럼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참 세상에 관에 묻히는 이거로 끝나야만 사람들을 깨우쳐주는데 거꾸로 사람들이 먼지 같은 존재에서 결국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되는데 결국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학의 헛된 노략질에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철학, 인간이 만든 철학에, 필로소피에 속지 말아라. 지혜를 구한다 하는 필로소피 아닙니까? 인간의 지혜는 썩은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만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우리가 알듯이 세상의 하나의 모형이죠. 야곱은 이곳에서 벗어나고자 했죠. 결국 야곱도 벗어나고 요셉도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순서는 이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로 희망과 소망이 없는 존재밖에 될 수 없지만 출애굽기 대속의 장이 있기 때문에 이 이집트로부터 빠져나가는 구원받는 이 장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계속 순서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러한 참 축복을 받는 거죠. 우리 거듭난 자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천상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우리도 이 세상을 빠져나갈 것입니다. 이집트 같은 세상 빠져나갈 것입니다. 주 안에 죽은 자들도 거기 머물지 않고 일어나서 이 세상을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휴거될 때까지 모든 인간들,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에 죽어서 결국은 묻힐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위치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발소리로 이제 강림하실 때 출애굽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이 소망 속으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졌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은 관에 묻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말은 하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들에게 이제 출애굽기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영영이 이집트에서, 세상에서 관에 있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큰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또 우리가 들어서 이 말씀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을 통하여 창세기를 비롯하여 관련된 말씀들을 공부함으로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서 행하신 일들이
옛날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어떻게 나타난 것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긴 세월 동안 이 창세기를 공부하게 하셨고 또 출애굽기로 돌아가 소망찬 말씀을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조만간 천상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는 이 소망 속에 오늘도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만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러한 참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소식을 전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이 탭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